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교회도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미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모아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죽잖아요. 죽는데 죄가 없어도 이렇게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박해를 받으신 것처럼 세상이 그런 주님한테 그런 것처럼 너희도 교회도 믿는 자도 미워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박해받고 이렇게 미워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이렇게 15절 이렇게 앞부분에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도대체 왜 포도나무 가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맺게 하려고? 그 안에 머물러서 붙어 있어서 뭘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포도나무를 만드신 건 포도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정확히 말해요. 내가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승천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난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지막에 이제 하시는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정확히 나를 뭐 하면 떠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무고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정리를 한 가지를 하시는데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열매 많이 맺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뭘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 그리고 이제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 뭐냐면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결론은 뭐야? 사랑 때문에 왔고 결론은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찐사랑, 하나님의 그 찐사랑,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해요. 30살에 대해서 제자들하고 거의 이제 동거해요. 늘 항상 이제 약혼, 나중에 이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서 결혼하는 것이고 이제 약혼해가지고 제자들과 항상 동거하고 또 제자들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죄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안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켰죠. 처음에는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어떤 관계 설정,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설정, 결혼 관계의 설정,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랑 신부의 설정, 이제 이 예수님과 이 모든 민족의 신부되는 그 설정. 그리고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항상 동거하면서 나는 너와 약혼했어.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함께 하셔. 늘 함께 하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도 그랬지만 그때 육체적으로 함께 했지만 우리에게는 뭐야? 나는 너의 안에 있어. 너의 안에 있어. 나는 너와 늘 함께 해서 나는 널 떠나지 않아.
몸으로 떠나니까 이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아. 지금 보니까 동거하고 있어요. 약혼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런데 결정적인 한타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타. 이 세상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살 거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이 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냐면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네가 희생해야 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덤벼 막 교통사고 났을 때 옆에 나와서 막 큰 소리 막 쳐대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왜 도대체 이 원리, 이 세상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남긴 한마디는 뭐예요? 계명 딱 한마디 뭐예요? 정리,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니까. 마지막 성경 한마디로 딱 정리. 구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또 신약은 또 그것도 하나 또 줄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그렇게 구약은 많은데 신약에는 딱 세 계명 하나 줄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길거리에도 예수님, 회사에서도 예수님, 일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 일을 마칠 때도 예수님,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자꾸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 이 구원의 감격이 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렇게 예수님에 의지하여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팔고 배신하고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상황이 좋아서 사랑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뭐 조건을 따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이 어떤 이 교회의 가치관, 성도의 가치관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갔는데 충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죠. 다음 이제 오늘 본문 같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당연히 세상은 너희를 사랑했겠지. 당연한 말이죠. 근데 너희가 세상에 뭐 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막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 너도 같이 살면 나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텐데 네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내 죄가 드러나잖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잖아.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네가 자꾸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 진리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자꾸 박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믿는 자를 뭐 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풍조가 그냥 당연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교조차도 종교 지도자조차도 당연히 세상 문화에 그냥 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온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막 성돈 뒤집어 엎고 막 지도자들한테 화해스인저 뭐라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충돌되네. 지금까지 어떤 육체적인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왔던 건데, 누가 또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또 불이야, 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꾸 불을 지르네.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대로 성령이 인도한 바시다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도 또 육체의 욕심도 지지 않아요. 그래? 네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그럼 나는 2배, 3배로 역사할 거야. 그러면 너도 역사하는 거야.
그럼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선택을 항상 해야 하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건 아주 어려워요. 왜 그래요?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이제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는요. 정말 영적으로 살기 아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는데 왜 자꾸 옆에 민족의 우상숭배를 따라합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자꾸 세상을 쫓아갑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세속화라 그럽니다. 세속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뭐예요? 다 세속화돼가지고 교회 세상의 법정에서 동성애를 합법한다고 이제 교회 그 교단 총회에서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그게 뭐야? 세속화라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원래 싸우는 건데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 해보시죠. 모든 민주자들은 뭐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이고 다 핍박하고 왜?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는 자. 눈에 그냥 그 예수 막 이야기만 들으면 싸우는 거예요.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웠던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죠. 에덴 동산, 이 세상.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하고 교제했어요?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너무 좋았죠. 하나님도 좋고 아담도 좋고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다고요. 근데 누가 개입을 해요? 이 세상 나라에 누가 개입을 해요? 사탄. 여러분 이게 죄도 죄지만 내가 죄를 못 이기는 것도 있지만요. 죄의 그 근원이 있어요. 죄의 그 파워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랑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죄의 근원도 이 악의 근원도 누구예요?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그것을 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은 내가 자꾸 짓는다는 거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탄하고. 그러니까 사탄하고 늘 가까이 한 사람은 늘 서로 중화하게끔 만들어 놓죠. 구조를 중화하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구조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 세상도 지옥이 된 거죠. 왜? 서로 중화하고 누가 교제해요? 사탄하고 교제.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몰랐죠.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딱 등급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인지 알았는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쫙 사망 권세를 한 방에 깨버리네. 그리고 다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지. 사탄은 교제 그만하고 이제 누구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계명을 다시 줘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다시 세상 역사가 바뀌었어요. 2000년에 세상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기 전과 믿기 후는 많은 것이 이제 달라져야 하죠. 우리는 지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천국은 천국만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다시 파멸하셨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습관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시면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자꾸 하나님 이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은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주님의 때 하시고 나는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내 가족을 지켜 주십시오. 내 자녀를 지켜 주십시오. 직장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어떻게 개입해요? 여러분 나는 사탄이다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역사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나, 내 삶, 내 문제, 내 것, 내 인생, 내 것, 내 축복, 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네.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주님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 뭣도 안 돼. 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내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해서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저쪽이 너무 셌던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나는 근데 내 영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그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뭘 보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또 정리해보고 그러고 보니까 많은 시간들이 정리하고 생각하고 질문 던지고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자꾸 주님으로부터 간택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또 빠지려고 하는 부분이 돼서 뭐예요? 막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 내가 많이 해야 되는 80%를 내가 해야 돼요. 내 열심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20%는 주님이 또 도와준다고요. 아니 주님이 내 인생을 허락해놓고 내 자유의지를 줘놓고 하나님이 다 이래저래 해버리면 나는 또 의미가 없잖아요. 내 로봇이요? 또 그럴걸요? 하나님이 너무 간섭하면 하나님 좀 그만하십시오. 나를 도대체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로봇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불평할걸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열심히 살아. 근데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세상이 싫어요? 안 싫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인데 싫어한다는 거. 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고 원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보는 눈이 좀 그렇죠. 측은하죠. 측은해요. 왜? 내가 이렇게 박해받는 것처럼 그 제자들도 박해받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종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긴 제자들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지금 박해해왔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한다 안 한다? 박해한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내가 그리스도로서 박해를 받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나를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산다면 뭐예요? 너도 박해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박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뭐가 이렇게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세속화돼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가 힘들다. 왜? 신앙과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힘들다.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공생에 살면서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힘들게 살았지. 사도 바울요?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뭐요?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다고 자기가 쓰고 있습니까? 말은 안 했지만 딱 한 번 딱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들 거예요. 세상 사람은 좋고 뭐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제한된 삶을 살아.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해 못해요. 왜 이렇게 좋은 주일날 쉬는 날 어떻게 교회가 저도 30년 넘게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뭐 쉬는 게 낫지. 뭐 주일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놀러 가지.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너 네 예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무서운 분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들여봤자 그것이 크고 그런 예배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야 성전만 왔다 갔다 하고 지도자들은 다 변질돼 있고 성전에서는 송아지 소리, 솥소리 뭐 이런 소리만 다 들어있고 그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왜?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돈도 있고 뭐야? 비둘기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다 장사하는 집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고.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그 주님이 오셔서 뒤집어 엎을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복음 전하면 네 말도 지킬 것이다. 그 말인 거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했던 것, 너희에게도 한다 안 한다? 한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을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니까 지금 교회 보고 크리스천 보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막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당장에 지금 나타나서 그들에게 역사한다면 그냥 끝입니다. 예수님도 말했어요. 야,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당하니까 뭐 이렇게 좀 약해 보이냐? 나는 지금 하늘의 천사 12군단도 그 엄청난 군단도 지금 동원할 수 있어. 근데 너희를 살려야 되고 너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정말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요 수천 수만 지금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박해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온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삶하고 지금 그 전에 세상의 삶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신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뭐 신들이 있다고 그래서 신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 자체가 없어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다 신이라고 믿으니까 그렇지만 신 자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나머지 우상들은 뭐 인간의 생각 속에 나온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뭐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보이는 신으로 유혹하는 거죠. 신 자체가 없습니다. 신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상.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쉽게 하면 하지 말라고. 헛된 짓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구원하셨죠. 사탄이 이 땅에 왔네.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삶을 사는 거는 사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구원하는 거, 살리는 삶을 사는 거는 누구요?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왔죠. 근데 성령님은 또 영으로 오셨죠. 근데 또 어떤 존재도 있어요? 이 땅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에 귀신이 또 있고, 일본에 가도 귀신들이 있고, 중국에 가도 귀신들이 있고, 유럽에 가도 귀신이 있고, 귀신들이 여기저기서 역사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쪽은 하나님의 거짓 쪽은 완전 적대적입니다. 빛하고 어둠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 근데 우리는 지금 빛과 어둠이 같이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진리하고 거짓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하고 사탄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같이 하는 것 같아. 의와 이 불의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많은 문제들, 부정, 불의, 불법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저는 찾아보고 끝을 봅니다. 진짜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왜? 듣는 소리 가지고는 워낙 이게 거짓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저도 이제 질려서 요즘 같은 레거시 미디어는 필요에 의해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를 찾아요. 왜? 진실을 위해서. 나는 왜? 거짓에 어떤 이 잘못된 것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싫어하시니까. 선과 악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우리의 죄예요. 왜? 그래서 선과 악이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만을 줬는데 이 악까지 같이 작동을. 그러나 같이 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은. 사랑, 증오, 용서, 박해, 영생, 영벌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지금
그 흙과 백개 이 사이에서 사람은 뭐 하게끔 돼 있어요?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박해합니까? 빛이 어디에 박해를 받아요? 어디로 인해서? 어둠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요. 요즘에는 진리가 좀 작게 보이고 누가 커졌어요? 거짓이 커졌어요. 지금 만약에 이따가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태양빛인 그런 빛이 아니에요. 딱 주님이 딱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그 어둠이요 순식간에 다 아웃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빛과 어둠이 동등하다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빛은 상위에 있고 어둠 밑에 있어요. 우리 사고방식의 문제인 거죠. 의는 상위에 있고 불의는 아래에 있어요. 선은 상위에 있고 밑에 악에 이렇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동등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어떻게 예수님과 사탄이 동등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악령이 어떻게 동등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과 거짓 우상들이 동등할 수 있어요? 생각 자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꾸 계명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네한테 두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비친 것처럼 또 너희도 빛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고 정말 의인이 됐고 정말 선에 속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사랑과 용서와 이 영생에 정말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모든 것을 쳐내야 돼요? 안 쳐내야 돼요? 쳐내야 됩니다.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약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정확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저지를 쫓아가? 이 저지를 쫓아가? 이 수준 높은 이런 삶이 있는데 왜 내가 저런 저지레스러운 삶을 이렇게 쫓아갈까요? 스스로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 예수님이 지금 너무 슬펐어. 왜 그래요? 제자들을 보니까 로마의 박해가 어마어마해요. 네로 황제 때 지금 여러분 한번 순교사 한번 책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상상도 못할 끓는 기름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불로 태우고 사지를 자르고 상상도 못할 박해를 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그걸 알아셔요? 몰라셔요? 아셔요. 사실 슬프죠. 그래서 주님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박해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언제 끝나요? 그 로마 박해가 300년 동안 딱 진행이 되더니 313년 뭐예요? 들어본 적 있죠? 역사 공부했습니다. 314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또 무슨 칙령이라고 그래요, 그거? 밀라노 칙령. 들어봤죠? 밀라노 칙령.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뭐예요?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종교의 자유 이제부터. 기독교 핍박 끝. 와, 이런 세상이. 그 300년 동안 정말 상상도 못할 박해를 받았는데 313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가 들어져. 380년에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로마의 국교로 정해져 버려요. 공인이 돼 버려. 와. 박해는 끝난다 안 끝난다? 반드시 끝난다.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계속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 그런 거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겠습니까? 아니죠.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내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인내라는 거. 왜? 끝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반드시 이길 거라는 것을 알고. 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샘플이 이렇게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놀랍게도 이런 표현을 쓰셔요. 내가 뭐해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실물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 지금은 그 죄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게 이제 애매했거든요. 그랬는데 2000년에 누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왜? 죄가 명확해져 버렸어.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자, 구약의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이 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래서 샘플로 뭘 보여주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이 적어가지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 구원해요. 하나님 실제로 나타나. 누구한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 이방 민족, 우상 민족을 딱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나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네? 진짜로 나타나서 뭘 세워? 이제 처치입니다, 처치. 구원받은 교회를 세우네, 교회. 구원.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성령님도 2000년 전에 오순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출동했네? 실제로 나타났네? 그러면서 예수의 이 복음이 이제 구원자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제자들한테 말하고 이제 저서 전파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이 거의 다 전화됐죠. 전파됐어요. 근데 또 나타난대.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죠. 예수님이 또 나타난대. 그럼 보니까 알고 봤더니 성경은 다 하나님의 나타남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 애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나타난대. 근데 이때는 뭐 우리 교회에게는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대한 뭐예요? 심판.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주님이 없는 것 같다고요? 세상 안민 불신자들의 그 불신이 어떠한 마음이고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어둠과 불신의 이 죄악들은 얼마나 큰지는 나중에 나는 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네요라고 말하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까이서 역사하고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다 해도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다 와서 진리 선포했잖아요. 죄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지금은 왜 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영, 주님의 성령이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실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라니까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진짜 맞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어. 하나님은 구약 내내 나타나셔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인들었고 이제 2000년에 예수님이 사명이 있어서 2000년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성령님이 나타나셔 우리 안에 늘 나타나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타남이 내 안에 없어. 내 삶에 없어. 그것만큼 제일 그 아이러니가 없죠. 기적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삶에 그것이 안 나타나. 그게 기적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미워할까 안 미워할까요? 세상이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은 다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보내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예언인 거예요. 내가 메시아 보낼게.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뱀의 후손과 싸워서 이기게 될 거야. 처음부터 말해요. 메시아 예수가 온다고. 그래서 성경 내내 메시아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딱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딱 메시아로서 딱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내 아들 예수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세상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누구를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하는, 이 세상이 망해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뭐 요즘 보면 막 뉴욕에 미국에 막 그 펜타닐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굽어져 가고 그 인생이 아니죠.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중독돼 가지고. 어떻게 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가 다시 막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저 어떻게 회복시키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중독이 되니까 뭐요? 결국에는 예수님도 믿기가 힘들죠. 결국 어떤 식으로든 세상은 하나님 믿는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히 역사한다. 그럼 여러분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못 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꾸 헛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자꾸 스스로 저하시키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 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에 자꾸 세상에 치이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 이 세상에 치입니까? 박해를 받았고 고생을 받았지만 뭐요? 그 진리가 그 빛이 가려집니까? 전혀 가려지지 않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시대 교회가, 이 독일 교회가, 유럽 교회가 자꾸 왜 교회 안에 성령이 있고 성도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걸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지상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상에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잘 그걸 인지 못해. 성도들도 인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교회하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뭐요? 인도해야죠. 결국에는 박해를 받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미워했던 것처럼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성도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알고 봤더니 정확히 무슨 문제예요? 이게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믿냐 안 믿냐, 빛이냐 어둠이냐, 죄와의 싸움이에요. 사실. 이거 이 싸움이에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고 왜 이래야 돼? 미움을 받아야 되냐? 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할 일들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었더라.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하시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일으키는 거예요. 아픈 거 다 고치고, 38년 된 거, 12년 된 거, 문제가 없어요. 시기적인 문제 없어요. 다 고치고, 또 뭐요? 이 초월적인 능력. 어떻게 이 오병이어, 조그마한, 5개, 또 2마리 물고기. 어떻게 5,000명을 먹이지? 또 어떻게 다른 데서 7,000명을 먹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무리를 걷지? 와, 어떻게 무리를 걷지? 풍랑한테 말 한마디 했는데 잔잔하게 되지? 와, 군대 귀신 쫓아내고 7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는 다 고치고 어떻게 이렇게 다 하지? 혼자서 다 해? 그리고 뭐요? 아니 이제 이건 결정타죠.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 냄새나는 사이나 됐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어떻게 살려? 나인성 과부 지금 죽어가지고 관에 메고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그 스탑시켜가지고 살려. 아니 어떻게 부활까지 시키지?
뭔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 수많은 기적들을 3년 동안에 행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누구시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님을 자동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인 거죠. 왜? 어떻게 사람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아, 혹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고요. 기적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갔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믿으면 그건 이제 죄,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 지옥 가는 거 뭐 어떻게 보고도 안 믿으면 뭐 끝난 게임이죠. 게임 끝난 거죠.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뭐 했다? 보았고, 아니, 자기 예수님은 본 거, 예수님만 본 거 아닌가?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다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 보면 너가 나를 본 거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능력은 아버지의 다 능력이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거다 마찬가지다. 세상이 이제 세상 입장에서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했다.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것 다 했다 그 말인 거죠. 아들까지 보냈고 성령까지 다 했다는 거야. 네가 지옥 가는 것은 이제 네 책임이라는 거야. 하나님으로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모든 것은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제로 다 했다는 거야. 이제 남는 것은 네가 선택.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상관없이 다 패스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신경 안 씁니까? 패스. 하나님은 무엇을 돌리시는 분이에요? 이 세계를 돌리시는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뭐 일들이 일어나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뭐 했다? 미워했다라고 시편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또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다스릴 건지를 또 돌아갈 건지를 다 예언을 해놨죠. 우리는 다 그걸 며칠을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도 뭐요? 마지막 시대에도 뭐죠? 성경에 다 해놨고 구체적으로 이제 7년 대화관란 들어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다 자세히 하나님이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일어났던 증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거 떨림이 있어요. 왜? 그대로 다 되니까. 하나님도 했던 말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고 계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정말 교회이고 성도라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분명한데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은 자꾸 허상을 믿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뭔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여러분 정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봤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애매합니까? 아직도 헷갈립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그 뜻을 이해 못 하겠습니까? 아직도 그러다가 죽으실 겁니까? 정말 분명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이 뭔가 보았다고 증거할 그 뭐 없습니까? 세상은 다 보는데 나는 왜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버지가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왜? 욥의 그 고백은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뭐요? 내가 이제 뭐 한다? 본다고 말하죠. 뭘 봤어? 계속. 봤나 진짜? 진짜 하나님 앞에 나타났나? 근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자기 모든 것을 다 있고 남은 거 딱 하나님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씨름하는 거였죠. 씨름하고 해서 친구들이 3명 오고 또 그 엘리바스 오고 막 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다시
야, 이제 뭐 애매한 게 아니구나. 이제 지식이 아니구나. 이제 실체구나. 하나님 더 축복을 또 배로 갑절로 축복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허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실체라니까요. 우리는 생각은, 마음은 다 그냥 뭔가 애매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생각과 말, 마음이 다 실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적인 삶을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킨 것 자체는 이미 다 죄를 확실하게 그냥 다 드러내신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으면. 근데 이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울 거라는 걸 알죠. 예수님이 떠날 거를 알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나 가는데 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제 16장에 또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떠날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면 어떻게 이 박해받는 이 어마어마한 로마의 박해 어떻게 이겨? 그렇기 때문에 누굴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님,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면 다 끝나고 다 해야 뭐 이렇게 어떻게 끝나는 건가 아닌 것 같더니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도 지금 3년 동안 키웠잖아요.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도 뭐 한다? 증언한다. 뭔 말입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셨죠.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 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 돼. 진리.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거짓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 거짓. 이 모든 것은 분별하시고 참여도 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은 진리요.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성령님은 자꾸 무슨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 다 진리예요. 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네 죄를 사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죄를 마신다. 너를 데리고 영생과 천국에 너들이 영원토록 살게 해줄 것이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진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우상들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예수님 진짜로 끝까지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2000년의 교회 시대에 이제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 교회도 성령님도 다 뭐요? 예수님을 뭐하는 삶? 증언하는 삶을 사는. 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럼 진리가 있으면 가짜가 있겠죠. 우상신들 다 그죠. 교주들. 이 세상에 뭐 여기저기 뭐 교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많고 뭐 나라마다 그 거짓들이 많고 종교도 많고 거기에 또 막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죠. 성령도 있지만 귀신들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영적인 어떤 싸움. 어쨌든 이 귀신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뭐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 나랑 같이 지옥 가자. 나랑 같이 지옥 가자. 그래서 끊임없이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 왜 박해해요? 자꾸 뭘 증언하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종교 혼합, 종교 통합 시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런 걸 선포하고 그걸 믿으니까 뭐예요? 교회를 박해할까 안 할까요? 박해를 하죠. 그래서 증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로 구원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증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증언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끝까지 증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죠. 마지막 층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 자꾸 이야기해 줍니까? 주변에도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고 이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걸 증언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최근에 어떤 요즘의 삶 가운데 올해 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증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내가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를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고 싶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가서 전도하기 쉽지 않고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먼저 딱 하면 관계 깨질 거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박해버리고 욕도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소외될 거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그런지 뭐든지 이렇게 소외될 거 먼저부터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방어부터 딱 하기 때문에 이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100% 줍니다. 저 영혼이 지금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저 영혼한테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안 줄까요? 주셔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뭐예요?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럼 그 지혜를 누가 줄까요? 그 타임을 누가 알려줄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죠. 자기 힘으로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해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왜? 박해를 감수하고 욕 들어먹을 감수하고 관계 깨질 거 감수하고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성령님은 지혜를 주셔. 지혜의 영이니까 지혜를 주셔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왜? 성령님은 뭐 전혀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행복해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누군가한테 알려줄 때. 가장 행복해하죠. 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와 계시니까. 성령님도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내 입술을 내 말을 내 발걸음을 통해서 증언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기가 평소에 예수 자꾸 연습하신다니까요. 예수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가 되는 거지. 예수 한마디 평소 예수님 주님 막 자꾸 안 하다가 갑자기 주님 하려고 하면 이게 됩니까? 자기 입술 속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제대로 살라고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박해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분은 박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좀 괜찮게 살고 있다, 문제없이 살고 있다,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살고 있으려면 지금 마귀는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마귀는 정말 불화살을 어마어마하게 교회에 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난리잖아요. 괜히 날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왜 자꾸 분리되고 싸우고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불화살이 상상도 못할 불화살이 교회에 쏘아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맞고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이거 전쟁 왜? 특별히 마지막 때니까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기 때문에 더 그래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당연히 불화살이 여러분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겠죠. 근데 안 올 때도 있어요. 왜? 안 쏴도 될 상황이면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산다면. 뭘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결단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불화살이 쏘아지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미움 받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요거도 먹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한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문제인 거죠.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한번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어차피 주님 오실 때 가까웠고 이제 주님 앞에 설 텐데 한번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제자로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아보자고요. 정말 이렇게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박해받아도 감사하고 미움 받아도 감사하고 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나는 천국 시민이야. 천국 시민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교회도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도 박해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박해는 끝난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났지만 부활하셨고 우리도 어떤 식으로도 어떤 삶을 살아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미움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약해진 것을 두려워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첫사랑이 식어진 것을 두려워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